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수고 있으니 그의 영광에 여호와의 성막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어제할 때에는 그거를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다같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남자 아이를 빼앗기고 그들의 인권을 탄압받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을 지졌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요. 안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기도 하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악을 저질렀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헌신으로 5개월 만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배치합니다. 40장 17절부터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는데요. 17절 이하를 쭉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무려 7번 반복됩니다. 7은 완전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완성된 성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빼곡한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장소로 성막이 건축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영광으로 인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된 몸으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며 사람이 감히 그 앞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모세마저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머무는 시간도 떠나는 시간도 모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여정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로 가면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이 없는 거예요.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 동안 있는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면서 사는데 고생해서 장막을 쳤어요. 자리를 잡고 장막 쳤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움직이면 다시 장막 걷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고생하면서 장막 쳤을 텐데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험난한 바위 위에 장막을 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빨리 떠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정해진 계획이 없어요. 여기가 더 좋다고 오래 있을 수도 없고 싫다고 빨리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내 고집을 완전히 꺾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보이지 않아 보이는 막막한 삶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광야는요, 사람이 살아남기 힘든 곳입니다. 낮에는 뜨겁기가 한이 없고요, 밤에는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은요, 그냥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구름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 아래에 있는 그림자에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원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바뀝니다. 광야의 차가운 기온으로부터 이 불기둥이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모두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진영에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만나 메추라기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세심한 보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싫어도 따라가야 광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싫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신다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우리를 위한 안전망을 쳐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그 순종의 정상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지금의 생활이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지금 내가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고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곳에 머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성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순종함으로 마칠 때에 그 천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분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머물고 싶고 때로는 가기 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